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꽤 유명한 본문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던 귀신에 들린 사람의 어, 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사건입니다. 군대 귀신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고 그 귀신들의 정체가 군대다. 나는 귀신들이 좀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전 본문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동네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좀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져서 자기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실 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떠나가라고 해서 간구해서 그 간구를 허락하시고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지금 온전케 되었죠.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상 외의 반응 보이시는데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불렀죠.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70인들의 전도인들이 있었고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그 밑에 두시고 공동체를 이루셨었는데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렇게 강구에 다 예스를 하시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만 봐도 심지어 그 귀신들의 간청도 예스를 하세요. 귀신들이 뭐라고 간구하냐면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간구하니 간구라는 표현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간청하니까 그래 나는 이제 가겠다. 그래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제너러스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도에 간구에 그냥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복음서를 보면 거의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따라가기를 간구했는데 너무나도 성숙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더 큰 뜻, 항상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더 이제 깊은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겠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네가 만난 나를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고요.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인데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 은혜를 입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순종합니다. 그거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아이고 이게 주고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가족뿐만 아니라 더 많이 순종했어요. 그 지역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데가볼리에서 전파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좀 사명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 베드로나 요한 뭐 그런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오히려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거든요. 그들은 이제 가족들을 떠나서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전도를 해라. 사람마다 사명은 다르다라는 거 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갈 수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근데 사명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일인데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 전해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죠. 20절에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을 그 구체적인 경위, 그 과정을, 그 스토리를 전하라, 알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리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좀 외향적이고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평소에도 말수가 많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분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만나면 아니 나는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내성적이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 그 말의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성격인데도 예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적극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격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평소에는 말씀을 안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주변에서 은혜 받고 말수가 적고 여전히 말수가 적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자신 있게 또 자연스럽게 또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었는데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좀 꽤 또 알려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제가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신 있게 전하는데 사석에서 만나니까 말수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성격이 그런 겁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말할 때에는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을 알리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한 구절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명은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지만 또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는지 그 큰일을 나가서 알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우리의 성격에 따라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제한이 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